오늘 말씀은 창세기 13장 1, 2절 말씀입니다. 장 1, 2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에게서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그와 함께 엘레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발끈하는 말씀으로 우리 먼저 목사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있는 물건이나 어떤 행동을 보면은 다 양면성이 있거든요. 참 저거 너무 좋다 그랬는데 지내놓고 나면은 그것 때문에 내가 아주 힘들고 벌받고 망할 때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보니까 돈이라는 거예요. 돈. 여러분들은 돈이 10억이 생기면 뭐 할 것 같아요? 집을 사야 되겠다. 우리 아들, 우리 자녀들 유학 보내야 되겠다. 또 이제는 뭐 직장 걱정 없이 직장 안 다녀도 나는 이제 편히 먹고 살 수 있겠다.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거예요. 이렇게 돈이 있으면 사실 사람이 편하고 속도 이제 속도 마음도 편하지만은 그러나 돈 때문에 또 약이 되는 문제가 참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랬잖아요. 네겝으로 가는데 아브라함이 은과 금이 가축이 풍부하였더라. 이 말은 지금 그 뒤에 나올 갈등의 씨앗에 대한 예고편이에요. 지금 이 아브라함이 아주 그냥 애굽에 갔다가 가축도 받고 은과 금도 받고 그냥 일일이야 띵가띵가 하면서 내려왔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갈등이 생기게 되었다 라고 하는 그런 예고편으로 아브라함에게 은과 금과 가축이 풍부하였더라. 그렇게 이제 이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뭐 했습니까? 아내를 속였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아브라함은 이 나이가 거의 100세가 되었고 이 사라도 90세가 되었는데 사람들이 사라를 보니까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아니 90세 된 분이 예뻤으면 얼마나 예쁠까.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라에게 아들을 낳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라가 지금 다시 생리가 시작되고 가임기 여성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그전에는 이제 생리가 끊기고 불임 여성이었는데 가임기로 변화되면서 사라의 몸도 이렇게 다시 새로워지면서 굉장히 예뻐졌던 모양이에요. 90세가 되어서 굉장히 예뻐졌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사라를 볼 때에 서로 욕심내가지고 자기를 죽일까 싶어서 사라를 자기 아내라고 속이지 아니하고 누이라고 속였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왜 너는 남의 아내를 취하였느냐 그래가지고는 크게 혼난 다음에 그리고는 애굽 왕이 아브라함을 내보내면서 은금과 가축을 주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아브라함은 가축이 많았었는데 왕에게서 받은 가축으로 말미암아 더 많아졌어요. 근데 그 가축을 롯과 함께 나누면서 둘이 이제 나가서 들어가서 양을 치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풀은 한정돼 있고 목초지는 한정돼 있고 가축은 낳고 해가지고 점점 불어나니까 가축을 먹일 입은 많은데 목초지는 적으니까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풀을 차지하고 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웠다는 것이에요. 이런 갈등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한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목사님, 한 번에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두 형제에게 유산을 남겨주었는데 500억을 남겨주었다는 거예요. 500억. 엄청난 돈이잖아요. 500억을 남겨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하고 자기하고 서로 나눠 가졌는데 애매하게 돈이 1억이 애매하대요. 애매해. 그래가지고
장로님을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형은 나보다 더 많이 가져갔으니까 그 1억을 나에게로 달라고 그렇게 목사님이 가셔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우리 형이 장로님인데 그래도 목사님은 존경하니까 목사님 말씀은 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1억을 동생에게 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형이 목사님 말씀 듣고 저에게 줄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분이 부탁을 해온 거예요. 얼마요? 500억. 500억이나 받았으면은 두 형제가 나눠 가졌어도 뭐 300억, 200억 가졌으면 얼마나 많이 가죠. 근데 그 1억 때문에 둘이 지금 막 이렇게 다툼이 생긴 거예요. 목사님이 저는 가족의 돈 문제에는 개입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딱 잘라버렸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잖아요. 똑같은 경우에 예수님, 우리 형에게 말씀하셔서 유산을 나눠주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누가 나를 너희들 유산 분배하는 자로 세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딱 거절하시잖아요. 참 남의 가정에 돈 문제에 대해서 개입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우리가 아주 그냥 멀리 해야 될 그런 문제인데, 이 목사님도 지혜로우신 분이라 나는 남의 가정의 돈 문제를 개입할 수 없습니다. 딱 잘라버렸어요. 나중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두 형제가 계속 싸우다가 결국은 동생 부인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막 구한화사가 와가지고 입이 돌아가고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둘이 서로 삼촌과 조카 사이였는데 돈이 없을 때에는 아유 삼촌, 아유 조카 그러면서 다정하다가 점점 돈이 많아지고 가축이 많아지니까 갈등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 갈등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게 나가기 시작합니까? 첫째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졌어요.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요. 지금 이 문제를 오래 두었다가는 안 되겠다. 이거는 상처가 골마지겠으니까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아브라함이 재빨리 롯을 부릅니다. 롯을 불러가지고 너의 가축이 많고 내 가축이 많으니까 우리가 여기 목초지는 좁고 물은 작은데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서로 따로따로 가서 양을 치고 가축을 먹이자. 그러면서 산에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넓은 산을 보여주면서 넓은 들녘을 보여주면서 네가 먼저 택하라. 네가 왼쪽 가면은 나는 반대로 가고 네가 오른쪽 가면은 난 왼쪽 가겠다. 네가 먼저 좋은 쪽 택하라. 그러면서 이 롯과의 해결책을 시도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오래오래 놔두면은 오히려 문제가 커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아브라함과 롯과의 문제가 그러잖아요. 아이 그거 시간 지나면 해결될 거야. 시간 지나면 해결된 문제도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과 롯과의 가축은 점점점 시간 지나면 불어났지 줄어들 일은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시간 되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시간 되면 문제가 더 커질 문제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재빨리 판단하고 이런 문제는 빨리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롯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시도했던 것이에요. 우리도 갈등이 일어날 때 아유 그냥 내비둬. 충청도식 내비둬 그래서는 안 돼. 갈등이 있을 때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 의지가. 그냥 부부지간에도 한 집에 살면서 말 안 하고 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서로 대화를 시작하면은 알고 보면은 아무 일도 아니야. 별 문제도 아니에요. 그냥 조그만 거 바늘씨와 같은 건 조그만 문제인데 대화 안 하면은 문제가 커져요. 그런데 알고 보면은 금방 풀어지고 금방 해결된 문제인데 대화하지 않고 의지가 없다가 오히려 그냥 이혼하게 되고 가정이 깨어지게 되고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은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우리가 결단을 가지고 의지를 가져야 돼요. 의지. 이런 문제를 내가 풀어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가져야 돼요. 공부하는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들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이걸 풀어야 되겠다 하면서 막 의지가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내가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탕자가 집을 나갔어요. 아버지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아버지는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냥 집에서 안방에서 뜨는 게 아니라 날마다 동무 밖에 나가가지고 우리 아들이 언제 올까 하면서 아들을 기다렸어요. 이게 바로 탕자의 아버지의 적극적인 의지예요. 그래서 탕자가 거지꼴이 돼서 왔을 때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서 안아주었어요. 사람은 되게 보면은 어디까지 딱 갔다가 이 친구 집에 가서 내가 미안해 사과하려 딱 갔다가 지금 문 앞에서 망설이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말이 입에까지 나와 있다가 그 입을 말을 거두어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친구 집에 갔더니 친구가 집 앞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때 가면 이제 뒤로 물러설 수도 없잖아요. 왜 왔어? 그러면서 나 실은 친구야. 그동안 미안했다. 우리 서로 화해하자. 그러면 해결되는데 문고리를 잡을 때까지 망설여요. 문고리를 딱 잡고 틀고 열면 되는데 이걸 잡고 있다가 망설이고는 그리고는 뒤돌아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탕자의 아버지가 만일 집 안방에 있으면서 기다렸더라 그러면은 탕자가 집 문 앞에까지 왔다가 갈등하다가 아빠 얼굴을 어떻게 볼까? 그냥 나 부끄러워 돌아가니 그러면서 가버렸을지 몰라요. 근데 아버지는 미리 동무 밖에 가서 매일매일 기다리다가 멀리서 올 때 그 순간에도 갈등하다가 마음이 바뀔까 멀리서 올 때 막 달려가가지고 안고 이 탕자를 맞아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정말 어떤 사람은 교회 앞까지 왔다가 교회 앞에서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나가서 맞아주면은 그 사람을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 인생을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런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돼요. 내가 아빠인데 체면이 있는데 내가 안방에서 딱 기다리다가 그래도 체면이 있으니까 이놈! 돈 어떻게 했어? 몇 마디 그냥 꾸준함 주고 그러면서 못 이기는 척 받아줘야지. 그러면은 이 아들은 그냥 마음이 바뀌어버려요. 그러면서 돌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아빠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달려가서 아들을 맞아주었고 둘 사이에는 극적인 화해와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와 같이 문제 해결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돼. 지가 찾아와서 내가 나한테 미안하다 그러면은 내가 용서해 줄 거야. 마치 그냥 이렇게 돌리고 있다가 손 잡았다가 그 다음에는 내가 용서해 주고 마지못해서 해주는 척 하면서 내가 해줄 거야. 그게 아니라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요. 정말 문제 가운데 정말 절반 정도는 문고리 잡고 있다가 돌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가 문고리 잡고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문 앞에 있다가 그 사람을 맞아주면서 그리고 화해하고 이런 용서가 일어날 때에 인생이 해피엔드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원리에 충실해요. 따라서 합시다. 원리에 충실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권력이 아니냐, 우리는 친척이 아니냐, 우리는 한 조상에게서 태어난 너와 나는 피를 나는 형제가 아니냐. 이 말은 뭐예요? 우리는 나눌 수가 없다. 우리는 헤어질 수가 없다. 우리는 미워할 수가 없는 사이야. 이러면서 원리에 충실했던 것이에요. 사람이 화가 나면 감정이 지배하잖아요. 그냥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친척도 없고 이게 감정이 지배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때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요. 사람이 감정이 끌어오르면은 갈등이 생기면은 문제에 대해서 원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뭐라 그래요? 우리 권력이 아니냐? 우리는 권력이 아니냐?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연합한다고 그랬잖아요. 연합. 여러분 이 카드 섹션이나 혹은 군인들이 와서 행진하는 거 보면은 마치 그냥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얼마나 절도가 있습니까? 옛날에 여의도 광장 같은 데에서 국군의 날 행사하면은 수천 명이 이렇게 오는데도 그냥 다리 움직이는 것, 손 올라가는 것 이게 절도가 있고 똑같아요.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합은 뭐라 그래요? 그렇게 여러 사람이 연합해서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훈련받아서 절도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다는 것이에요. 유기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경찰의 날 보면은 경찰 오토바이들이
수십 대가 쫙 움직여. 그리고 오토바이 한 대에 10명 정도의 경찰이 타가지고 거기에서 이 멋있는 이걸 보여줘요. 그러면은 오토바이 수십 대가 쫙 움직이는데 얼마나 절도 있고 얼마나 정연한지 몰라요. 그렇게 훈련받아서 움직이는 그런 연합의 형태가 아니라 우리는 원래부터 한 몸을 이루어가지고 한 지체 안에서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된 하나의 권력진청,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분명히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될 분명한 믿음의 원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손이 밉다고 발을 외면할 수 있습니까? 눈이 밉다고 귀가 외면할 수 있습니까? 떨어질 수가 없어요. 나는 저 발이 미우니까 내가 발을 미우니까 나는 내 입이 밥을 안 먹을 거야. 밥을 안 먹어서 저 발이 힘이 없으면 아무데도 못 갈 거야. 그러면서 입이 밥을 안 먹으면 다리도 못 움직이면 어때요? 입도 말할 힘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는 권력이 아니냐, 하나가 아니냐, 그러면서 그 원리에 충실하면서 너와 나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다. 그런 관계라는 것을 분명히 롯에게 다시 한번 심어주었던 것이에요. 우리도 어떤 갈등이 생길 때에 이 원리에 충실해야 돼요. 대개 보면은 서로 형사들이 말해요. 형사들이 그런데요. 살인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은 50%는 다 면식범이래요. 아는 사람 중에서 50%의 살인이 벌어진대요. 50% 정도면 이제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강도당하기도 하는데 50% 정도는 면식범에 의해서 살인이 벌어진대요. 지금 근데 우리나라는 살인 강도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진짜 가족 가운데 다투다가 면식범에 의해서 죽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살인 강도 해봤자 돈도 요즘은 지갑에 돈도 없으니까 돈도 못 뺏고 그래봤자 금방 잡히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면식범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원리에 충실하면서 이 원리를 깨닫고 원리에 충실할 때에 우리는 이 살인의 죄에서도 금방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도 자기 조카 롯이 이렇게 자기에게 대들 때 저런 이 네 가지 없는 녀석,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지가 어떻게 재산 모았는데, 그러면서 롯을 내치기로 하면은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내치고 미워할 수 있고, 그리고 싸워서 그냥 롯과 싸워가지고 롯을 보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뭐가 있었어요? 집에서 길리운 사병들이 있었잖아요. 318명. 그런데 얼마든지 그 사병들을 데리고 가서 롯을 죽이고 뺏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너는 우리는 권력지천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 충실한 원리에 의하여서 이 갈등을 해결했던 것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는 상황인식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어떻게 했어요? 이 땅은 좁으니까 우리가 함께할 수 없다. 정말 사랑하는 사이지만은 함께하고 싶지만은 현실적으로는 뭐라는 거예요? 이 땅이 좁으니까 우리가 여기에 홍보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참 여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드리고 싶지만은 우리의 현실은 어때요? 떠나야 되는 현실이잖아요. 우리는 나는 믿음 생활하니까 나는 믿음으로 이것을 나는 이길 거야. 그러면서 현실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현실을 직시하고 여기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내가 이겨나가야 되겠다. 믿음으로 내가 극복해야 되겠다.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분명한 현실을 인식하고 그리고 그 현실 가운데서 목적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현실을 보여주셨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보여주셨어요. 현실을 봐야 되고 믿음을 가져야 돼요. 너무 그냥 현실만 보면서 그러면은 두려움이 생겨요. 믿음이 없으면은 현실만 보이고 있는 두려움이 생기니까 내 현실도 봐야 되고 우리가 믿음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조카 롯이지만 우리 어쩔 수 없다. 좀 잠시 떠나 있자, 헤어져 있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현실을 직시했어요. 맨날 만나면은 싸우는 친구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잠깐
떨어져 있는 것도 좋아요. 맨날 만나기만 하면 싸워요. 그러면서 또 만나. 그러면서 만나면은 나에게 싸움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잠깐 떨어져 있고 우리 이러지 말고 잠깐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나자. 그러다든지 분명한 현실 인식해요. 서로 안 맞아서 싸우는 건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현실 인식하고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어야 돼요. 네 번째로 아브라함을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양보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통 큰 양보하는 거예요. 네가 먼저 좋은 길을 택하라. 그러니까 롯이 산에 올라가서 딱 보니까 요단 들녘이 목초지가 많고 물이 흘러요. 또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지역이에요. 마치 에덴 동산 같더라. 그러면서 롯에게 먼저 좋은 길을 양보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는 반대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을 행할 때에 참 이 남에게 양보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치 이거는 아브라함은 산상보험 같은 삶을 산 거예요.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속옷도 주고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벌써 예수님의 산상보험을 실천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정말 상대방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그렇게 양보할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속에 진정한 보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보화가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땅 위에 있는 것들은 그 다음 순서였어요. 그 다음 순서로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참 여러분 외국에 가면은 나는 두 번째입니다. 그런 스티커 모임 운동이 있어요. 나는 두 번째입니다. 그런 모임 운동이 있어요. 유명한 스포츠 선수에게서 시작된 운동인데 Jesus first 그리고 나는 그 다음입니다. 내 모든 인생의 우선권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두 번째라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스포츠 스타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면서 나는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퍼스트입니다. 그렇게 이 신앙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내가 먼저 좋은 것을 택할 수 있지만 그러면 나에게는 천국의 보화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먼저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목초물은 그냥 얼마든지 양보해요. 거예요. 그래, 너 더 가져가라. 네가 더 많이 가져가라.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이런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에게 보상해 주실 줄 믿는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양보했던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롯은 소돔에 갔다가 쫄딱 망해요. 아브라함은 나중에 더 거부가 되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선택할 때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면 안 돼요. 롯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할 것이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선택할 것이냐. 우리는 롯의 선택의 인생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선택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롯은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해서 잘못된 인생을 살고 실패한 인생이 되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선택해서 그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미국의 철도회사의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 이 철도회사를 미국은 철도회사가 민영이거든요. 우리나라는 공영이잖아요. 정부에서 철도청을 세워가지고 철도를 깔고 철도 운영하는데, 미국은 민영이 많아요. 개인이 자기 돈 투자해가지고 철도회사를 운영하는 그런 데가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이 철도회사를 설립해가지고 굉장히 성공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죽게 되면서 아들들을 불러다가 아들들에게 하는 말이, 아들들이 아버지가 이제 임종한다고 이야기하니까 아들들이 이제 아버지에게 달려와가지고 아버지의 손을 잡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제 마지막 임종을 지켜보는데,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이냐면, 아들아, 너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실패한 자의 손을 붙잡고 있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죽어가면서 아들이 손을 잡고 있는데 아들에게 너는 지금 가장 인생에서 비참한 자의 손을 잡고 있구나.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비참하다니요. 아버지가 철도회사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편리하게 해주고 많은 사람들을 운송시켜주고 그리고 이렇게 성공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가 실패한 자라니요.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이 아버지가 말하기를 나는 철도를 계획해서 건설하고 사업을 키워서 많은 돈을 벌었지만 그러나 그동안에 나는 돈은 가까워졌지만 예수님은 멀리 떠나 있었단다. 그런데 이제 내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정말 예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지 참 초라하기 짝이 없구나.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 사람 역시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나왔지만 예수님을 따라서 보이는 대로 돈을 선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죽을 때가 되어서 인생을 돌아보니까 자기가 보이지 아니하는 믿음을 버리고 돈을 선택했던 것이 너무너무 후회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음을 선택하지 아니한 내 모습이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구나. 비참하기 짝이 없구나. 너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그 다음에 우리가 돼야 돼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먼저 앞장 세울 때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진정한 보화가 진정한 가치가 우리에게 따라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정말 선택이에요.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을 잘 계획할 수가 있어요. 갈등이 생길 때 결국 아브라함의 문제 해결 방법은 뭐였어요?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 아무리 아브라함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우리 대화하자, 대화 좀 해보자, 이 문제 해결하자 그렇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끝에 가서 양보 안 해주고 내가 삼촌인데 내가 어른인데 네가 더 안 좋은 데 가야지 내가 좋은 데 갈 거야 그랬으면 아무리 의지가 있었어도 그 문제는 갈등은 해결되지 못했을 거예요. 아무리 아브라함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 그래도 권력이 아니냐, 우리 그래도 친척이 아니냐, 가족 아니냐 그렇게 했어도 아브라함이 통 큰 배려를 하고 먼저 양보하지 않았다면은 아브라함과 롯과의 사이도 갈등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결국 이 문제 해결은 뭡니까? 선택이 선택. 결국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1억 정도 내가 양보해 주겠다. 나머지 300억 있으니까 내가 1억 정도는 양보해 주겠다. 그런데 사람이 욕심이 그렇잖아. 1억마저도 내가 1억마저도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 이게 사람이 욕심이에요. 그러다가 다 잃어버리는 게 사람의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 앞에 있을 때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크고 더 복되고 더 많은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쏟아 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